네, 안녕하세요. 유닐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섹션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맨리 피올시의 The Initiates of Greece and Rome 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제 디오니서스 또는 바쿠스의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일부 발췌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책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부활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그 본격적으로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또 다른 텍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그 제가 위에다 이제 링크를 써놨습니다만은 어떤 인터넷에서 구한 텍스트인데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여러모로 유사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급히 추가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 링크에 가보면은 이제 디오니서스와 관련된 아주 긴 장문의 포스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Death and Resurrection of Dionysus,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onysus' death and resurrection were famous in ancient times, so much so that Christian father Origen felt the need to address them in his Contra Celsus, comparing them unfavorably, of course, to those of Christ. 자, 이제 고대에 그 이제 디오니서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잘 알려져 있었냐면은 이제 초기 기독교 사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오리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리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그 영지주의의 교리 다룰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184년에 태어나서 대략 254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대략 서기 3세기,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제죠. 그 심지어 이 오리젠이라는 사람도 이 콘트라셀수스라는 자신의 작품에다가 그 디오니소스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사제이기 때문에 이제 디오니소스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약간 격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담았다는 얘기죠. 자신의 그 작품에다가. By Origen's time, these Dionysian mysteries had already been celebrated for centuries. 자, 이제 오리젠이 이제 살던 당시, 그러니까 서기 3세기, 그 당시에 이 디오니서스 신비주의, 그리고 이제 디오니서스 또는 바쿠스 제전 같은 것들은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전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이제 수천 년 앞서서 유래되었고 계속 이제 뭐 축제라든지 이런 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Dionysus Bacchus' resurrection or revival after having been torn to pieces or otherwise killed earned him the epithet of twice born. 자, 이 디오니소스 신비주의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torn to pieces, 이제 뭐 타이탄들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이제 완전 몸이 찢겨졌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resurrection 또는 revival이다. 자, 그래가지고 디오니소스 또는 바쿠스에게 어떤 별명이 붙여졌냐면 twice born, 두 번 태어난 자다. 네,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 하면 두 번 태어난 자, 부활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갑니다. Moreover, it was said that Dionysus Bacchus slept 3 nights with Proserpine, Persephone, evidently referring to the god's journey into the underworld to visit his mother.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오니소스의 죽음 후에, 그죠? 아기 때 죽임을 당했잖아요, 타이탄들에게. 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록에 따르면 3일 동안 퍼세포니와 함께 했다. 여기서 이제 퍼세포니는 그 퍼세포니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는 프로설피나고요.
이제 하데스의 부인이죠. 그 기억나시죠? 이제 데메테르의 딸 퍼세포니인데 그 1년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는 아마 6개월이고 뭐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의 절반 이상은 저기 지하 세계 하데스의 부인으로 보내야 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지상 위로 올라와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뭐 석류를 따먹고 뭐 그런 얘기. 예. 그 매트릭스에도 나오죠. 퍼세포니. 그 이제 그 메로빈지언 그 나이트클럽 주인 그 약간 느끼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사탄 또는 이제 악마를 상징하고 그 악마가 이제 부인을 납치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있잖아요. 그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그게 이제 바로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모니카 벨루치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었던 그 메로빈지언의 부인. 그 부인의 이름이 펄세폰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3일 동안 펄세포니와 함께 지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디오니소스가 이제 타이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하데스로 내려가서 3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뜻이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내용과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도 십자가형을 당해서 이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자, 이 디오니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일단 지하 세계에 머물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God's Journey into the Underworld 나오죠. 이제 지하 세계로 여행을 했다. 지하 세계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세멜레 기억나시죠? 그 디오니소스의 이제 인간 어머니. 그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제우스의 이제 그 강한 빛에 쪼여가지고 이제 이제 죽은 자기 어머니도 만났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Like Jesus, the God is claimed also to have ascended to heaven. Such as by Church Father Justin Martyr, such as by Church Father Justin Martyr.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오니소스도 그 3일 동안 이제 지하 세계에 머무른 후에 다시 천국으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저스틴 머더라는 이제 초기 기독교 이제 그 사제가 그렇게 기록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문장에 따르면 그렇네요. Note that Dionysus is depicted here as an adult rising out of the underworld after death with a horse-driven chariot so typical of a sun god. 자, 그런데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3일 동안 그 지하 세계에 머무르다가 이제 다시 천국으로 상승할 때 그때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게 있는데 그때는 이미 성인이 되었어요. 그죠? 아기 때 이제 죽었는데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그새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천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말이 이끄는, 그죠? 말이 이끄는 어떤 전차 또는 이제 마차에 타고 나서 이렇게 딱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그 전형적인 그 태양신의 모습, 태양신의 심볼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뭐 디오니소스도 물론 이제 태양신이지만은 그 외에 뭐 힐리오스라든지 뭐 아폴로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신들도 이제 태양신인데 그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매일 아침마다 그죠? 매일 아침마다 어떤 전차를 이끌고 전차에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그 하늘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자체가 그 태양신이 타고 있는 전차 자체가 이제 태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뭐 저녁이 되면 이제 또 이게 내려오고,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해가 뜰 무렵에 또 이 전차를 타고 이렇게 딱 그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고, 그죠? 이것을 이제 매일 반복한다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 하데스에서 천국으로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 장면도 그 전형적인 태양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글에서는. One major astrotheological meaning of this motif is the sun's entrance into and exit from the cave of the world at the winter solstice. 자, 여기서 astrotheological meaning, 그러니까 천체 신학 관점에서 그 이 장면을 이제 또 하나 이제 해석을 하자라면은, 이거 저희가 여러 번 다룬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cave, 일종의 cave, 이제 동굴. 이 동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상징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하데스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wom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자궁. 왜냐하면 지금 디오니소스가 이게 하데스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두 번째 탄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twice born, 두 번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탄생은 이제 인간 어머니 세멜레의 배에서 이제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두 번째 태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하데스에서 3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동굴 안에, 다시 말해 이제 그 제2의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천체 신학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은 윈터 솔스티스, 그 동지라는 거죠. 동지. 그 동지가 대략 12월 21일, 21일, 22일, 그때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동굴로 들어갔다가 3일 동안, 3일 후에 그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때 돼가지고 이제 밖으로 다 나왔다,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태양이, 이거 여러 번 설명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1년 동안 가장 낮은 지점에서 떠오르는 게 이제 동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 3일간 머무르고 대략 크리스마스 24일, 25일 그 경계선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태양이 상승을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이 3일 동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부활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도 일종의 탄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금 디오니소스의 경우 두 번째 탄생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 윈터 솔스티스 동지로부터 3일 후인 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hence in Dionysus we have yet another solar hero, born of a virgin on December 25th, or the winter solstice, performing miracles and receiving divine epithets, being killed, giving his blood as a sacrifice, resurrecting from the dead after 3 days in Hades or hell, and ascending to heaven. 자,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의 얘기를 보면은 그 이제 또 하나의 그 태양신 또는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도 다른 그 이제 태양신 또는 태양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정녀의 잉태로 12월 25일에 태어났고 또는 이제 그 동지 부근에 태어났었고 그 후 많은 이제 기적을 행했고 이제 divine epithets, 신성한 이름들을 이제 갖게 되었고, 그죠? 뭐 구세주라든지, 뭐 두 번 태어난 자라든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오니소스를 표현하는 그런 그 구절들, 표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을 했고, 그죠? 자신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줬고, 뭐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죽은 후에 3일 동안 하데스 또는 이제 지옥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태양신 또는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영웅의 이야기고 디오니소스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se motifs have all been claimed of the gospel figure of Jesus Christ since antiquity and have to do not with the adventure of a historical Jewish savior, but with the ubiquitous solar mythos and ritual. 자,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이제 설명하는 그의 삶을 설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기독교에서는 그 이제 복음 가스포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기보다도 이제 뭐 여기 히스토리컬 주이시 세이비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전통 또는 어떤 신비주의 전통에 등장하는 그런 태양신의 캐릭터, 태양신의 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해서 만든 일종의 캐릭터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도 역시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인물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죠? 그것이 이제 예호슈아 벤 판티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삶에다가 이와 같이 태양신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이제 디오니소스 신화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even Eusebius, the great liar of Christendom, acknowledged that the miracles associated with Christ and his apostles were derived from the attributes of pagan gods, a dangerous admission and seldom studied.
자,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옛날에 그 초기 기독교 사제인지 또는 뭐 하여튼 기독교 관련된 사람인데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맨니 POC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Liar of Christendom. 자, 기독교계의 대거짓말쟁이다. 이건 아마 맨니 POC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단 별명 비슷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일종의 그 초기 기독교 당시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뭐, 많이 이렇게 그 기독교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뭐, 그랬나 봐요. 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프로 크리스천이었던, 그죠? 그 기독교를 위해서, 그 기독교 옹호론자였던 그 에우세비우스조차도, 자,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오리지널이라기보다도 이교도의 신들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어떤 남긴 기록물에 뭐 그렇게 적혀 있나 보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그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 그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조가 아니라 또는 그 제자들이 원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이교도로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디오니서스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에우스비우스의 그런 주장은 그 신학계에서도 금기시하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이 말 하고 나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in the old frescoes and mosaics, the god Bacchus is usually depicted riding on a donkey. 자,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 여러 가지 이제 벽화와 이제 모자이크에서는 이제 바커스가 이제 물론 이제 표범을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당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제 표범 타고 있는 그 이미지 많이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제 당나귀를 타기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당나귀를 타고 다녔죠. 네. He is surrounded by the Bacchantes carrying flowers and fruits, with great grape leaves twisted in their hair. 자, 그래서 그 옛날 그 벽화라든지 이런 데 등장하는 이제 바쿠스로 알려진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보면은 손에 꽃과 과일을 든 여사제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어요. 그죠? 그 주변에서 바쿠스가 타고 있는 뭐 전차라든지 또는 어떤 당나귀라든지 그를 호위하고 있으며 그의 머리칼에는 이제 포도나무 잎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박혀 있는 거라고 했는데 꽂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도의 상징이다. The Greek form of Bacchus was a young and beautifully proportioned man with long curling hair hanging to his shoulders. 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바쿠스는 어떤 식으로 묘사되냐면 아주 젊고 아름다운 남성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율도 완전히 완벽하고 아주 전형적인 그 이제 진짜 신다운 그런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He carried the thyrsus or wand and should never be confused with the Roman form of the god, the rotund and tipsy Silenus. Silenus,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한 한 손에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매니 표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바쿠스하고 그죠? 이 젊고 아름다운 바쿠스하고 이제 바쿠스의 또 이제 스승이 있거든요. 바쿠스가 어린 시절에 바쿠스를 이제 제자로 삼고서 이제 가르쳤었던 스승이 있는데 그 실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레노스와 근데 이제 그 바쿠스랑 실레노스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화나 이런 옛날 예술 작품이나 이런 데서도 좀 혼란이 있는 식으로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레노스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이 바쿠스다라고 이제 표현했다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실레노스는 어떤 식으로 묘사되냐면 일단은 주로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이렇게 남산처럼 나오고 주정뱅이로 표현이 돼요. 네, 맨날 하루 종일 술만 퍼먹는 포도주를 퍼먹는 그 전형적인 주정뱅이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많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거 바쿠스랑 실레노스가 약간 그 이미지가 약간 섞여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니피오시가 이제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 뚱뚱한 주정뱅이 그거는 실레노스고 그건 바쿠스가 아니다. 이 바쿠스는 이제 젊고 날렵한 모습이다. The real Bacchus was the god of the mysteries, not a wine bibber. 그 바쿠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쿠스 역시 그 포도주 하루 종일 마시는 주정뱅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바쿠스는 포도주나 마시면 항상 취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신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의 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이지 그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정뱅이라는 이미지는 그 실레노스와의 혼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쿠스도 이제 주정뱅이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진짜 바쿠스라는 거예요. 진짜 어찌 보면은 에소테릭한 바쿠스는 이제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엑소테릭한 바쿠스는 뭐 주정뱅이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은 좀 이미지를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초상화가 Eusebius of Caesarea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The Great Liar of Christendo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그토록 그 기독교를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조차도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의 이제 그 기적이 사실은 이교도에서 유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쿠스가 이제 그 당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몇 가지 이미지 찾아본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당나귀를 타고 있죠. 바쿠스죠. 이거는 이제 주정뱅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몸이 그죠. 굉장히 비율도 맞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바쿠스다. 그리고 이제 곱슬머리고 뭐 그렇게 나오죠. 그 왼쪽은 약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수염도 있고 약간 늙은이 같은데 이 사람 실레노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이제 또 잔을 들고 있고 그죠? 포도주가 담긴. 물론 이제 이 잔이랑 이제 포도주가 이제 바쿠스와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항상 술만 퍼먹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제 그 잔이라는 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포도주가 이제 바쿠스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표범을 타고 있는 바쿠스의 그 이미지들도 또 이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무슨 동상이네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아기 바쿠스인 것 같죠? 예, 그래서 표범을 타고 있고 그 왼쪽에 있는 표범은 되게 귀여운데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범은 약간 무서워 보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바쿠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실레노스에게 맡겨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유명한 동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 바쿠스를 안고 있는 실레노스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실레노스의 동상이 여기서는 굉장히 그 아주 인자하고 아주 자상한 그런 그 할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 보시겠어요?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실레노스의 모습입니다. 바쿠스 다이오니소스의 스승이자 보호자, 후견인이었던 주정뱅이 실레노스다. 네. 네, 그래서 좀 배 좀 나오고 좀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뭐 못생겼다라고 보통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이제 그 포도를 들고 있고, 그죠? 한 손에는 잔을 들고 있고. 네. 뭐 이제 그 고대 신화에 따라 이 사람이 이제 주정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개념 없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스승이고 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신화상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뭐 그런 존재였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오니소스의 스승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마시고 났을 때 어떤 무슨 뭐 굉장히 뭐 초능력 같은 것도 발휘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여기 그 키 큰 젊은이가 이제 바쿠스가 되는 것이고, 그죠? 오른쪽에 이제 키 작고 그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이제 실레노스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의 별명이 옛날에 별명 중 하나가 실레노스였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실레노스를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별명을 지어줬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오른쪽 그림 보니까 진짜 이 그 머리 까진 아저씨 약간 소크라테스 닮은 것 같은데요. 네. 밑에 보면 이제 바쿠스 앤 실레노스라고 써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바쿠스를 묘사한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표범이 이끄는 어떤 마차에 타고 있죠. 뭐 마차라는 말이 표범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은 어떤 그걸 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배에 나오고 좀 그 외형상으로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쿠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맨니 피오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바쿠스라는 존재와 실레노스에 대한 실레노스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간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아저씨는 바쿠스가 아니라 실레노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는 또 이제 당나귀를 타고 있는 실레노스의 모습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옛날 그림인데요. 지금 어떤 할아버지죠, 그죠? 예, 그리고 약간 좀 배 나오고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당나귀를 타고 있죠. 네, 어쨌든 약간 그런 식의 약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진짜 그 그리스식 그 바쿠스 또는 이제 디오니소스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래서 젊은이다라는 거죠. 젊은이다. 젊고 잘생긴 사람이다. 그 실레노스와는 정반대인 캐릭터다라는 얘기죠. 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it is interesting to consider the amount of wine that is supposed to have been produced by the miracle at Cana. 자, 이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이제 예수가 물을 이제 포도주로 이제 바꿨는데 그 양도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은 뭐 이제 항아리를 뭐 한 6개인가요? 그죠? 이렇게 물로 가득 채웠는데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용했었던 뭐 이제 항아리의 뭐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according to the best data available, this would have been approximately 19 gallons.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미국식으로 그 양이 대략 19갤런 정도가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매니아 씨가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흥미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19갤런이라는 게 뭐 흥미롭지?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혹시나 해가지고 이걸 갤런이라는 단위를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그 리터 단위로 한번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72리터가 되더라고요. 네. 그 매니아 씨가 이걸 말한 건지, 왜냐면 이제 72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자주 등장을 하고요. 72 또는 이제 70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점성학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숫자이기도 하고요. 뭐 그걸 말하는 건지 하여튼 뭐가 흥미롭다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the Greek rituals of Bacchus, great urns of water were carried into the temple and placed before the altar of the god. 자, 고대 그리스의 이제 바커스 제전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처럼 어떤 빈 항아리를 사원 안으로 들여와서 제단 앞에다 모신 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제 문을 걸어 잠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The doors of the temple then were carefully locked and sealed and guarded against deceit. 네, 거기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next morning, when the seals upon the doors had been broken and the priest had admitted the multitude to the temple, the water had been changed into wine. 자, 그러니까 바쿠스 제전 이 리추얼을 할 때 일단은 이제 물로 가득한 항아리를 이렇게 이제 사원 안에다 제단 앞에다 갖다 놓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을 다 잠가 버린대요. 사제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죠? 사원의 문의 그 봉인을 해제한 후 이제 사제들이 입장해서 그걸 확인해 본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물이 밤새 그 포도주로 이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봐라, 이거 디오니소스의 기적이다. 뭐 이게 진짜 어떤 속임수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리추얼의 일부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디오니소스가 행했었던 그런 기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현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로 변한 항아리 단지를 신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뭐 이렇게 그런 전통이 있었나 보네요. This wine was then distributed to the people in a sacred ceremony, in which it was taught that those who partook of this wine drank the blood of the god. 자, 그리고 그 후 계속 이제 리추얼이 진행이 되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이 포도주가 곧 신의 보혈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성체, 성사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네.
교회에서도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그죠? 예배 중에 그 이제 빵하고 포도주 주면서 이 빵 한 조각이 주면서 이것이 예수의 피고 이 포도주가 예수의 말 잘못했다. 그 빵 조가리가 예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도들에게 이게 돌려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잔씩 이렇게 먹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것에 그런 의식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썼던 포도주는 진로 포도주였습니다. 아주 달짝지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어쨌든 그러한 전통이 사실 이렇게 기원을 딱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고대 그리스 바쿠스 제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유시비우스 같은 심지어 그 아주 그 열성적이었던 그 기독교 옹호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몇 가지 이미지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현대판 바쿠스 제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뭐 일부 지역에서 계속 계승되어서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어떤 병을 들고 있죠. 무슨 그냥 페트병 같은데 이 안에 뭐 포도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귀, 이거 당나귀 맞나요? 하여튼 당나귀든 말이든 간에 뭐 하여튼 뭔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이제 곧 포도주를 마실 생각을 하니 즐거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얻은 거라서요. 네, 그리고 더 유카리스트, 오늘날의 성체성사,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 성체성사. 참고로 제가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이게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카톨릭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오리지널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카톨릭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개신교가 나온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베네딕트 그 사람인가요? 그 교황인가? 잘 모르겠네. 옆모습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 손에 뭔가 이제 그 웨이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잔에 담겨 있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것이 예수의 피다. 뭐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어떤 뭐 성당 이런 그 유리창 같은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나타난 이제 포도주 잔과 그리고 이제 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포도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리추얼, 의식, 피해 의식, 피해 의식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의식이 지금까지도 뭐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계승되어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뭐 이와 같이 조금 더 원조에 가까운 이렇게 당나귀 타고 이렇게 하는 그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일들 그런 행사까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네. 네, 이제 드디어 그 본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a wedding feast frequently symbolizes the gathering of the initiates of an order, the wedding garments being the robes of the initiates. 자, 그렇다면 이 혼인 잔치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심볼리즘이다. 전통적인 심볼리즘을 담고 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심볼리즘에서 이 혼인 잔치라는 것, 이 혼인 잔치하면 뭐 우리가 당연히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특히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입문자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신비주의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그 영적인 뭐 가르침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입문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 자체를 이제 혼인 잔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그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제 예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 예복은 입문자들이 입는 가운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전통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은 이 marriage, 혼인이라는 것이 이제 오컬트 또는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제 헤르메스 철학에서도 이제 hermetic wedding이라든지, the alchemical wedding, hermetic marriage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그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균형 잡힌 인간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타이탄의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친 힘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 자를 이렇게 hermetic 웨딩을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혼인잔치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 입문자들의 모임이다. 입문자들이 모여가지고 교류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 행사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key to this whole miracle at Cana can be traced in the symbolism of the Sufis. 자,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그 열쇠는 수피교 심볼리즘에서 또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수피교라는 것은 그 이슬람 신비주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슬람이 아니라 이제 수피라고 또 있어요. This mystical sect of Islam frequently wrote and sang of their great feasts at which they ate and drank immoderately. 자,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교에서는 이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는 대축제에 대한 노래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피교 문헌들, 그 고대 문헌들 같은 걸 보면은 이 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실컷 먹고, 그죠? 여기서 immoderate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moderate 하면 이제 적절하게 먹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과음을 한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컷 먹고 마시는 대축제에 대한 그런 노래하고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맨날 술만 먹고 이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니표 씨가 대표적인 그 사례로 그 수피교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시인인 그 우마르 하이암의 루바이아트를 대표적으로 이제 들고 있어요. An example of their symbolism is the Rubaiyat of Omar Khayyam.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그 맨니 아저씨가 이 책을 이 루바이아트라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오마르 하이암의 루바이아트라는 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니 아저씨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오컬트나 심벌리즘, 뭐 신비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뭐 읽어봐야 되겠죠. 네. 자, 근데 in reality, the Sufis were most sober men. Their feasts were of the spirit, not the body. 자, 하지만 여기서 sober라고 돼 있죠. sober는 뭐냐면 이제 그 drunk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제 술 같은 것도 이제 가급적 삼가고, 그죠? 마시더라도 아주 적당하게만 마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절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연일 축제를 일삼으며 취하는 주정뱅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마치 그냥 막 주정뱅이이자 막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표현을 했을까? 이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 혼인 잔치, 다시 말해 이제 그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것에서 즐겼던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향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양식을 실컷 먹고 마셨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게 고기 뜯고 포도 좀 퍼먹고 그것이 아니라. Their wine was the spirit of God and their food was wisdom. 자, 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노래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향연의 이야기는 그 이들이 마셨다는 그 포도주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신의 영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막 개걸스럽게 먹었었던 음식은 그 일반적인 고기나 이런 게 빵이 아니라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영적인 향연이었다라는 거죠. They sat together feasting upon the mystery of life. 자, 이들의 잔치라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여러 입문자들이 삶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열띤 논쟁이라 하니까 이상하네. 열띤 그 의견 교환을 하는, 그죠? 그 논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이 루바이아트라는 작품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이 사람이 시인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작품들은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직 예술적인 그런, 약간 좀 부족해가지고, 시는 좀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뭐 이거 언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그 이슬람 신비주의의 어떤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유명 인사이고요. 그의 대표작이 바로 이 루바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뭐 옛날 책 되게 표지가 예쁘죠? 네, 제가 이제 요즘 출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책을 보면은 계속 시선이 가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그죠? 책인 것 같죠? 어떤 양장본으로 만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피들의 이제 리추얼 중에서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데르비시라는 게 있죠. 네, 데르비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일종의 춤인데 이것이 굉장히 무슨 뭐 하여튼 뭐 우주의 뭔가를 뭐 상징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들의 이제 대표적인 리추얼 중 하나라서 이제 이미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제 섹션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평소에는 제가 한 1, 2주치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데요. 요즘 그 책 출간 일정 때문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지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섹션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섹션은 The Raising of Lazarus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인데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죠. 예.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이제 꽤 길었던 섹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겠고,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모레, 그죠? 4월 7일 금요일부터 그 섹션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